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이르셨고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다는 것을 알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혼과 관련되어진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이혼과 관련해서 이혼이란 주제와 함께 결혼과 창조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3주 동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정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고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길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였습니다. 관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 청년이 정말로 잘 살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청년이 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청년의 가문이 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신분에 의해서 자녀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가문이 부자였고 힘과 권세를 가졌던 유력한 그렇죠? 오늘날 우리 그 마을의 지주 뭐 이렇게 정도 되는 그럼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구도자적인 삶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딱 이야기하면 그죠? 1등 신랑감, 거의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사케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기 캐릭터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부자이죠. 관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생활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였지만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그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허함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의 랍비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이혼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은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그 당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그리고 특히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그에게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처럼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렇죠?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많은 부모들이 그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종들과 함께 자라나는 경우들도 여러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던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안에 있던 공허함과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선생님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을까요?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컫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헌신하셨던 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가치관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그 랍비들은 선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선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선생들과 예수님을 똑같은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라비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자 청년의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이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선한 율법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청년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두 명, 동규와 은미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시죠? 누가 맞냐면 동규가 맞췄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완벽하게 지켜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되도록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죠? 이렇게 생각, 이 사람 좀 나보다 좀 의롭네? 저 사람 참 의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한 의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이 여러분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은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잘못된 가치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행함에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바르게 지키지 못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바른 실천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의 대답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그걸 잘 지켜왔습니다. 내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청년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지적하시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이 세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놨죠. 그 규정을 따라서
자신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렇죠, 이웃이라는 것에 자기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 창기들, 그들은 자기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여러분 여겼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스스로 그렇게 자기 기준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당시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제안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죠. 나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볼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몇 주 전에 그렇죠? 설교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시간마다 나가죠. 9시에, 12시에, 3시에. 그때마다 그죠? 놀고 있는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을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불려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긍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웃 사랑만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 부자들 특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구제도 실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 삭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악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참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뭐 하란 말입니까?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온전한 진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이렇게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얼마만큼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늘기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늘기는 우리가 옷을 꿰맬 때 이렇게 사용하는 작은 바늘에 있는 그 구멍을 바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늘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 바늘기는 무엇이냐면 큰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 한쪽에 달려있는 쪽문 같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혹은 중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성문을 탁 닫고 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문 또 하나가 성문의 한쪽에 달려있는 작은 문이 있거든요. 그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이 성문을 항상 열어두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의 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나그네나 혹은 상인들, 어디 다른 지역에 여행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상인들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쪽문을 하나 열어두죠. 바늘귀, 작은 문을 열어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쪽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 쪽문도 크면 대적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낙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쪽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 가서 장사를 하고 많은 짐을 딱 낙타에게 지워서 그럼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짐을 다 내려서 짐부터 다 넣어놓고 낙타를 밀어서 겨우 이렇게 빠져갈 수 있는 문이, 빠져서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여러분 이 쪽문이거든요. 바늘귀입니다. 짐을 짊어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들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도 그 당시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생각들,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속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못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매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인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혹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격과 조건을 사람이 갖추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그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다음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안 됩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버린 것, 이게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제가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흘려드렸죠. 그게 답이 있는데 답을 보겠습니다. 19장 14절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답이 먼저 선언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안수하시는 사건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의가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약속,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교훈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다른 그 무엇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물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는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신앙생활, 신앙이 아니고 자신의 취미생활, 요즘을 살아가는 MZ들이 그렇죠. 워라밸을 즐기는 삶.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대, 젊은 세대 사람들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삶의 중심에 자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요,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보다 신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치, 신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은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죠? 쉽게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세상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더욱더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요, 사무엘한가요?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곳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2년째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죠. 그때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게 되어지면요, 병거가 3만이요. 여러분,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가고 사울 왕 주위에 6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막대기와 돌멩이입니다. 용기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칼은 단 2자루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2사람만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칼을 들고 있는, 병기를 들고 있는 그 소년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기던 소년 한 사람에게 나와 같이 올라가자. 여러분, 단 2사람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이 나중에 다윗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신앙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그런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이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았던 요나단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신앙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의 생각,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